자,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있어서 행복합니까? 아니요. 서로 당연히 아니고 서로 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있어서 행복하지요. 딱 한 사람만 빼놓고요. 인상을 막 쓰고 계신 한 사람만 빼놓고 제가 있어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에 보니까 아주 기쁜 소식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1월 체포된 이후 장기 투옥돼 사형 선고를 받을 것으로 우려됐던 남수단 장로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석방됐다. 이들은 간첩활동, 헌법훼손, 반정부 정보 발표, 공공안전교란, 종교모욕, 모의, 부족한 증오 선동 등 7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지난 6일 카르툼의 재판관인 아흐메드 가보우시 판사는 얕은 마이클 목사와 피터 인 레이스 목사에 대하여 감옥에서 충분히 복역했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두 목회자는 석방된 후 가족들과 노래를 부르며 기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목사는 감옥에 수개월 동안 갇혀 있었는데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됐다며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할렐루야! 남수단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던 두 목회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던데 갑자기 석방이라는, 자유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얻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요, 가족들과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아프리카식으로 좋아했겠죠. 이렇게 춤추면서요,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삶을 얻은 것 같다고 마이클 목사님은 얘기하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너에게 자유를 줬다고,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자유와 이 해방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구속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실까요? 23절, 24절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뻐 뛰놀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첫 번째로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2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돈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 무슬림들은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비록 알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주장해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관은요, 기독교의 구원관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경전인 쿠란이 있습니다. 그 쿠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살면서 선행과 악행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답니다. 그래서 선행이 가볍고 악행이 무거우면 지옥 가는 거고요. 선행이 무겁고 악행이 가벼우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정해놨어요. 첫 번째 큰 죄인 뭘까요? 무슬림이 아닌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선행이 악행보다 가벼운 사람, 악행이 선행보다 무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꾸란에 따르면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될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무슬림도 아니고 선행도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많이 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은 바로 선행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다 이렇습니다. 다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무엇을 지켜야 되고요,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공로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만큼의 선행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갚아도 그것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그것에 미달됩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1996년 12월입니다. 뭐 큰일이 생긴 게 아니고요, 저하고 제 후배가 미국 일주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레이하운드라는 버스 아세요?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버스를 타고 우리가 15일 동안 일주를 다녔습니다. 잠은 버스에서 자고요, 그리고 내리면 구경을 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피곤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했는데 워싱턴까지 갔어요. DC까지 갔습니다. 워싱턴 DC에 갔는데요, 백악관이 그때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열지 않는데, 며칠 열지 않는데, 그때 제가 딱 갔는데요, 열려 있었어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습니다. 백악관 그냥 집 위에 좀 큰 집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것은 뭐냐면 그 링컨 미모리였습니다. 링컨 미모리얼에 가보면 링컨이 딱 의젓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게 링컨 미모리얼이에요. 그 앞에 보면 인공호수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직사각형으로요. 굉장히 멀고 굉장히 커요. 그 맞은편에는 워싱턴 미모리얼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워싱턴에 DC에 갈 일이 있으면 제가 강추하겠습니다. 꼭 거기는 들려보세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 링컨 미모리얼과 워싱턴 미모리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한국 참전한 용사들을 기념해서 만든 동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자그마하게. 제가 한국인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상들이 있나 자세히 보다가요, 제가 잊지 못할 그 기념 문구를 발견했어요. 한국 참전 동상, 그 용사들의 동상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한국말로 해석해 드릴까요? 뭐지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그 문구를 본 순간요,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전쟁에 참여한 참전 용사들, 그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들, 그들이 거기에 참전해서 피를 흘렸고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남한은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피요,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었기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요, 영원한 자유를 얻었는데요, 이게 공짜일까요? No. Salvation is not free.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의 가격은 뭐죠?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구원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25절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란 이 단어는 구원보다도 구속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이란 여기에 원어로 뭐를 썼냐면 아폴리토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폴리토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원은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더 적절합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소테리아라는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포류토소시스라는 그런 구속이라는 특수한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구속이란 무슨 뜻이냐면 속전, 다시 말해서 몸값을 지불해서요 죄수나 노예를 풀어주는 것을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영어로 랜섬입니다. 노예가 있잖아요. 그 노예가 노예시장에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정말 선한 주인이, 좋은 주인이 저 노예가 불쌍해서 저 노예를 구원해 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냥 데려올 수 있습니까? 공짜로요? 아닙니다. 뭘 내죠? 속전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겁니다.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가, 그 죄수가 쇠사슬이 풀리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랜섬이고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공짜로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첫 번째로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래서요, 몸이 찢어지셨으며 그분의 모든 물과 그분의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요 채찍질 당하셨고요,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주먹으로 얼굴에 맞으셨습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의 왕이냐.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놓고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토록 말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다. 내려올 수 있냐 없냐. 더 가관인 것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조차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던 것은 영적인 고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시와 모욕을 당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만이라도 그분의 곁에 계셨다면, 그분만이라도 그와 함께 하셨다면, 그래서 그가 느낄 수 있었다면 아마 덜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는 그 순간에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마저 예수님을 버린 듯한 그러한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울부짖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 아버지마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이 주님의 외침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값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희생을 치러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제발 값싸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고 사신 이 영혼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며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영혼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이 가치를 늘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실까요? 26절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하셨다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의롭다, 영어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의롭다가 영어로 뭡니까? 뭐지요? righteous. 더 정확하면 be righteous입니다. righteous는 의로운이니까요. be와 합쳐서 의롭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righteous를 자세히 보면 right하고 us라는 그러한 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us는 형용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중심은 뭐죠? right예요. 자, right는 무슨 뜻이지요? 오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세요. 오른쪽도 돼요. 턴 뭐예요? right. 네, 더 나아가세요. 자격과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권리를 주셨어요. 어떤 권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이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 우리를 질병에서 구속해 주십니다.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검은색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쓰신 이재환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 보면 그 이재환 선교사님 사모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모님이 임신을 못하셨어요.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애가 없어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이 사모님이 종양이 있는 거예요. 뇌에. 그래서 이 눈과 눈 사이에 이 가운데에 종양이 있습니다. 2.2cm. 너무 놀랐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하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사이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검진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종양이 2.5cm로 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감비아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 중에 그 감비아 비행기 표까지 다 사놨는데 병원에 전화 온 거예요. 가면 큰일 난다고. 잘못하다가 실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실명이 되는데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검진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딱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혀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 다 끝나고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 수술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대로 그분들이 이제 감비아로 3개월 동안 선교 탐방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 영국에 가서 단기 선교사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 사모님은 출산 날이 다 돼서 미국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다시 검진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2.5cm만큼 커져갔던 종양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에서도, 우리 자녀의 질병에서도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어려움에서도요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구원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밥 먹여줄까요?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주 전에 김인종 목사님이 오셨어요. 안산동산교회에서요.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분이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객사하셨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 밑에서, 아내를 2명이나 둔 형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분이 너무나 못 먹어서 3가지 못 먹는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3가지. 왜 못 먹는다고요? 첫 번째, 없어서 못 먹고, 2번째, 안 줘서 못 먹고, 3번째, 몰라서 못 먹는다. 못 먹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 가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오병이어를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12강제들이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다고요? 그 12강제에 남았으면 나눠주지. 저는 오병이어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술 찌꺼기까지 먹으면서 학교 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느냐?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몰라서 못 먹으십니까? 아니에요. 이번 부부에 오셨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뭐 드셨을까요? 대반야키 맛있게 드셨어요. 토요일날 점심 스테이크, 토요일날 저녁 정말 맛있는 염소탕, 그죠? 그리고 주일날 낮 맛있는 캐더링, 주일날 저녁 크래킹 크랩. 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곳에 가서 부흥성회를 인도했지만 이렇게 잘 대접받는 것은 드물다고요. 들으면서 자랑스러웠어요. 참 잘 대접해 드렸구나. 못 드셨습니까? 아직도 물질적으로 고통받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자녀예요. 왜 하늘의 그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관계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해결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이웃과 이웃과의 그 관계, 그 막혀있던 담도 허무시고요, 그 닫혀있던 문도 열어주세요. 생명의 삶 우리가 가지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생명의 삶에 보면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원래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 그 결혼 상대자에게 다른 거는 다 바라지 않았습니다. 뭐 공부 잘하는 거, 뭐 잘생긴 거, 그 다음에 뭐 돈 많이 버는 거, 이걸 하나도 바라지 않고 딱 하나만 바랬대요. 믿음이 좋은 거. 그래서 청년들 중에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전도사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분이 사역을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 저 직업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구해도 잘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에 손을 대고 도박에도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말을 그 집사님에게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발깃을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만 보고 결혼했는데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분에게 그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그 이야기가 가슴에 박힌 거예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으니 얼마나 어려웠을까. 또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12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지. 그래서요, 12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보면서 기다렸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2년이 되니까 남편이 돌아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12년 동안 당신을 너무너무 고생시켰다, 이제부터 내가 그 빚을 갚으면서 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1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웃관계 관계,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왜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정말 가장 큰 은혜는요, 제가 사모하는 은혜는요, 이 땅에 속한 자를요, 저 하늘의 천국에 속한 자로 구속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드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저 천국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법대에 들어갔어요. 아주 명문 법대입니다. 그리고요, 명교수를 만나서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나와서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법정에서 자기가 그 판결을 하는 것마다 승소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검사로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다 승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까지 출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모든 길을 다 버리고요,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해요. 그리고 태장, 곤장을 3번이나 맞습니다. 더 심한 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돌로 쳐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돌 던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죽어가니까 죽은 줄 알고 떠났어요. 근데 피 흘리면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수의 신분으로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이 묶인 것 말로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좀 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병약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뭐라고요? 나처럼 살라고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천국이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누구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누구지요? 바울 사도입니다. 제가 현대판으로 바꿔놨을 뿐이에요. 이 분이 얘기합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채찍질, 예수의 돌팔매질 당한 그 몸을 가지고, 그 다 너덜너덜 떨어진 그 몸을 가지고,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 나처럼 되라고, 대통령을 하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가는 곳마다 천막을 만들어야 사실 수가 있었어요.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은 건강하셨습니까? 아니요. 병약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눈에 안질이 있었다는 게, 눈병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고 비늘 같은 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후유증이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눈에 안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어떤 사람은 그 눈병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간질러 봐요. 시절, 병기입니다. 시절 디스오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좁다고, 그리고 갑자기 그 병기할 때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분이 존경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나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돌파는 매질 많이 당하셨죠. 무시와 모욕은 많이 당하셨어요. 자기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네가 사도냐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나중에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너라도 와라. 나가도 보내라. 내가 외롭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요, 그분이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지? 천국에서요, 그분은 정말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에서의 그분은 너무나 강건한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그분은 너무나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왜? 그 바울 사도가 정말 가난하고 정말 병약하고 정말 무시당하는 그가 왜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다 나와 같이 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는 이 땅에서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러한 구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낮은 자일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높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강건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겠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천국에서 이래봬도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 구속의 이 땅에 속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삼으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물과 그분의 살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구속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하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질병에서 취함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물질의 어려움에서 구속받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문이 열리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국이 우리 거잖아요. 그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불끈 쥐시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강건하다. 나는 강건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존귀하다. 천국은 나의 것이다. 천국은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믿으신다면 이제는 어깨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은 45도로 저 산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샤가, 말리아가 오바마의 딸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